57번째 예정입니다. 예, 이 예정은 구원의 그 서정 중에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난해한 부분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그래서 오히려 더 끊지 않고 충분히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정론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교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예정론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교리인데요. 사실상 모든 기독교회가 예정론의 교리를 다소 견지하고 있습니다. 견지하고 있다는 말은 예정론을 가리키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다, 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정론을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각 교회들이 심하게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관점은 루터교와 다르고요. 또 루터교의 관점은 장로교와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끝이 없고요. 하지만 각각의 관점은 달라도 모두가 이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예정론은 믿고 있되 조심하고 또 설교나 가르침에서 활발히 가르치지는 않고 있고 서로가 다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그냥 덮어두는 상태에 있죠. 이 시간에 아마도 저는 제가 배우고 또 제가 믿는 바대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안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은 저기 김 목사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론이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나머지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배가 그들을 발견했어요. 열심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왜 나는 구원을 구해주지 않았느냐라고 그 배의 선장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이렇게 비유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요 정도까지만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락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죄가에 따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수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정하고 연결된 예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할 자들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의 선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정과 행동을 미리 아신다는 점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러한 예정론의 근거이고 또 예지 예정의 뜻이죠.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도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제가 믿는 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행동, 앞으로 일어날 그의 행동에 의해서 그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 행동,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동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죠? 우리 인간의 행동이 선제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만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건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미리 아신바된 인간의 결정이나 반응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혁주의 관점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면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합니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거듭나지 않는 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렵죠? 원래 이 교리가, 특히 구원론의 예정론은 좀 어렵습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 말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결정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이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 하나를 들어볼게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자신들이 해놓은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근거하여 선택 여부가 결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2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예정론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러한 심정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죠. 한 사람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구원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져 물을 이유가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타락한 인류 중 어떤 이들은 선택이라는 은혜와 자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가하시어, 다시 말하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자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불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공부하고 제가 믿는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생각하기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예정을 잘못 알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교리 하나 틀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틀리고 맞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제 이 칼럼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